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세 되었었을 때 자기의 소속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속하기를 결정합니다. 이런 그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소속을 두자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노동하는 것을 가까이서 다 보았어요. 보면서도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전혀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소속을 두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후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의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했었던 거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무엇을 보고 있고 또 무엇을 듣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둑에 빠져 계신 분이 전철을 타셔서 전철 안에 사람들의 머리가 이게 바둑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까만 머리가 3개가 있고 그중에 이제 흰 머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전천문이 싹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쑥 들어오더니 아까 흰머리 한 분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의 까만 머리로 둘러싸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아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학생이었는지 출근하시는 회사원이었는지 어른이었었는지 또는 젊은이였었는지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들이 웃고 있었었는지 아니면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관심 바뀐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죄 아래 묶여 고통하고 또 신음하는 그들의 괴로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위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 그들이 그렇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40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도 그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그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가 소속을 하나님께 정한 후부터 그들이 내 형제로 여겨지기 시작을 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의 괴로움과 신음이 보이고 들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살면서도 말이에요. 이 38선 바로 위에 같은 민족인데 북한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신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 아파트 집값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이게 더 관심이 크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는가 떨어졌는가 이게 더 큰 문제고요. 근데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께 옮겨지게 되면은 또 다른 관심들이 가져지게 될 거예요. 보여지게 될 거고 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그의 소속이 하나님께 정해진 이후에 히브리 노예들
그들의 고통을 듣고 또 그들의 신음을 듣자 그들을 위한 구원의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방법대로 그들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한 것이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탈로가 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당대의 패권 국가였었던 애굽, 그리고 애굽 안에 신적인 권력을 행사했었던 바로와 대결해가지고 이겼었던 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 노예 민족, 히브리 민족 60만 3,550명, 그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른,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그 노예를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구원해 내기도 하고 또 그 많은 인원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인도해 냈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만큼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세만큼 훌륭하게 목회를 했었던 목회자도 없어요. 이런 위대한 영도자가 그냥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가르쳐서 세워내신 거죠. 여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기까지 저가 받았었던 교육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요. 한 세 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그 나이 120세에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인도를 해 왔었는데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그가 준비를 해오고 또 교육받고 훈련이 됐었던 거죠. 그 80년 동안에 받았던 그 교육이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최초의 교육을 받았었죠. 요게벳은 모세를 해산에 있었을 때 이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고서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냅니다. 그가 3개월째가 되어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더 이상 자기의 손으로 길러낼 수 없음을 알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두고 나일 하수 그 갈대 사이에다 두고서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죠.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꺼내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었던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 미리암이 이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아기를 위한 유모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된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로부터 싹도 받고 그 싹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젖을 먹일 수가 있었었죠.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칠 수 있었던 기회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젖을 먹이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할 수 있는 동안까지였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 4세에서 5세까지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게벳은 그 4세 5세까지 그 주어진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아기를 품에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냈었던 거죠. 그 아기가 말이에요. 이 갓난 아기가 품에 품고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이 아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나 알든 모르든 아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 아이, 모세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 깊은 곳에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었었고, 그의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이제 스스로 소속을 결정해야 할 바로 그때에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저가 4세 때, 5세 때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역량을 바로 그 어린아이 때 가질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제자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아부, 유치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서 혹은 품에 안겨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몸으로 찬송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아이가 이해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를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 서줄 수 있도록 세우는 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그 중요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맡아서 말씀 가르쳐주고 또 화장실 데려다주고 우는 아이 또 품어주고 기도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사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집안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 정신 못 차리면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 짧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 주어진 짧은 기회를 우리 소중히 여기면서 길러내셔야만 합니다. 지금 어린 제자반, 유치부, 유아부 때에 길러내셔야 돼요. 목사님 지나버렸는데요. 유소초 기간 동안에 길러내셔야 돼요. 적어도 사춘기 전에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사춘기도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요. 대학 가기 전에는 길러내셔야 돼요. 지금 기회 주실 때, 지금 말씀 주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환경 주실 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훅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고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품고서 기도해주고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신앙의 양육으로 우리 자녀들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평생에 심어 줄 수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기까지 훈련을 받고 기름을 받았었는데 그 첫 번째 학교가 요게벳의 품에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굽의 왕자로 세워지는 동안에 제가 엘리트 교육을 또 받았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였었던 하셉수트의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이 하셉수트는 그의 아버지의 아들 이복남매입니다.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놈이 딴 데 가가지고 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는 왕자로 데리고 온 거죠. 그 아들이 투투모세 3세였었습니다. 하세스투가 그놈의 아들, 그놈의 그 자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양자로 데려온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열심히 왕자 교육을 시킵니다. 애굽은 당대의 패권 국가였어요. 최고의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문들을 배우고 또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왕으로 세워지는 왕이 될 지도자 교육도 받고 군사 교육도 배우고 또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체력도 튼튼히 단련하고 또 소양도 갖추었었습니다. 그렇게 저가 세상의 학문으로서 또 훈련과 또 교육도 받았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학교 생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성실히 공부도 하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과 협력도 하시고 사회성도 배우고 또 인격과 소양도 갖추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요 애굽에서 받은 이 세상의 최고 학문과 교육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런 애굽에서 배웠었던 그 교육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었던 그 사실을 2장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애굽의 감독관을 히브리 민족을 치는 그 애굽의 감독관을 뒤에서 때려 죽여버린 사건이었었죠. 결국 세상의 최고 학문을 배워가지고 한 일은 남을 때려 죽는 이런 일이었었던 거죠. 우리가 가끔 좀 오해하는 것 중에 그런 템팅이 좀 되는데 뭐냐, 좀 세상에서도 좀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모세가 실패했었던 거예요. 애굽의 세상 학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제 교육을 받기도 하셨지만은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학교로 그를 몰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학교였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저가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나서 이것이 탄로된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요 철저히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게 돼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었던 것, 그 높은 지위, 또 갖고 있었던 힘과 권력, 자랑했었던 것들, 또 배웠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철저히 기름을 빼내십니다. 그래서 저가 미디안 광야 가기 이전에는요 내가 히브리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했었던 자가 모세였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때 모습을 보니까는요 모세가 어떠했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몇 장 몇 절일까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할 거예요. 그렇죠.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디안 광야 이전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요 40년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나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기름이 싹 빠진 상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된 상태가 돼버리죠. 이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셨던 내용입니다. 주께서도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첫 번째 하셨던 명령이 너를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고집, 자기, 이거를 좀 부인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로 하려고 하면은 꼭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겨요. 옆에 사람들을 자꾸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가 부인되셔야만 하는 거죠. 여기 미디안 40년 광야 가운데 모세는 철저히 그 자기가 부인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 단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훈련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잘 훈련이 됐어요. 사실 신앙 교육도 배웠고 또 세상적으로도 교육 우리가 잘 많이 배웠습니다. 충분히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광야에서 자기를 좀 부인할 수 있는 훈련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부인이 되면, 내가 부인이 되면, 나는 좀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벌어졌었던 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에게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도다. 아멘. 미디안까지 도망왔었는데요, 한 사건을 저가 목도하게 됩니다. 곧 미디안 제사장 루엘인데 그에게 7딸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양을 길렀었습니다. 양에게 목초를 먹이고 나서 이제 우물에 와서 우물을 길러서 그 양떼에게 먹이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다른 양떼를 기르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루의 딸들을 내쫓았었던 겁니다. 지금 물을 길러가지고 먹이려고 하는데 내쫓아서 자기들이 가져온 양들을 먹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 목자들이 이 루엘의 딸들의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못하게 했은 것뿐만 아니라 이 딸들을 좀 음흉한 수작을 했었던 거죠. 이 희롱까지도 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했는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더라. 이 모세가 지금 도망치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엘의 딸들, 그들을 다른
목자들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었고 또 도와주었고 건져 주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루엘의 딸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일찍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루엘이 어떻게 오늘 일찍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고 또 보호해주고 도왔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루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 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목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았었습니다. 보호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에 반응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자 루엘이 빨리 가가지고 그 모세를 찾아와서 좋은 곳으로 대접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저들은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풀어 준 자, 저들에게 건져주고 도움을 주고 보호해 준 자, 그 자에게 마땅히 대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마음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아, 고맙다라고는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를 가르침 받지 못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여기 목자들과 같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런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건져 주시고 또 보호도 하시고 또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건짐을 받고 도움과 또 보호하심,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를 건지시는 자, 도우시는 자, 보호하시는 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마땅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또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때문에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창조된 목적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이 있는데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이 날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자기의 오락을 위하여서 사사로이 소비해서도 안 되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예배하도록 구별해 주신 날이고 성회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구속하신 그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 마땅히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여 예배해야만 하는 거야. 헌신해야 되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려야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닙니다. 바른 교육인 거예요. 바른 교육. 바르게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 베푸신 자를 향하여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셔서 바르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루엘이 그렇게 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를 청하여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딴 데 갈 만한 처지가 못 되었었고요. 또 루엘에게는 7딸이 있었었는데 아무에게나 우리의 딸을 주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 건강했었을 거고 또 뛰어난 모습을 보았었을 거고 좋은 마음으로 도왔었던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서는
그를 자기 딸을 그에게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22절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모세는 살인자로 쫓겨서 여기 미디안 강야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낳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좀 평안하게 안주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가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주었었을 때 그 이름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 땅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는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시보라의 이름의 뜻은 작은 새. 작은 새. 우리 홍상희 목사님은 새를 무서워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새가 없기를 혹은 하여튼 새를 무서워하는데 보통 새 하면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작은 새라고 그러면 더 그렇겠죠. 시보라를 볼 때 그렇게 막 사랑스러웠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위로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착하여서 행복하게 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들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다. 이게 그 아들 그 아들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자기의 정체를 그렇게 늘 고백했었던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도 이루었고 또 자녀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도 이뤘지만 여전히 이곳은 타국이다.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집 짓고 살고 여기서 안주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곳은 타국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나그네다 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거예요. 이것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 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꼭꼭 씹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행복한 가정, 또 예쁜 새 같은 아내, 또 아들, 이 삶이 좀 괜찮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저가 과거에 살았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은 저가 왜 타국에서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했느냐? 히브리서가 증언을 해주기를 저는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이 땅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제 전세로도 들어갔다가 집도 사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또 좋은 학교들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정이 되거든요. 아, 이 땅에서도 살만하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분당 옆에는 수지도 괜찮다 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면서 늘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게르솜, 게르솜,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 자이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정착하여 살다 죽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타국이고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나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자꾸 편해지다 보면 안주하기 쉬워져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예비해 두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주소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임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 또 전진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길러지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또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잠깐요. 거기까지. 여러 해 후에. 자, 여러 해 후라고 하면은 이제 벌써 4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죽었다. 여기서 애굽 왕은 두트모세 1세가 히브리 남자애들을 나일 하수에 던져 죽여버리라 했었던 왕이었었고요. 두트모세 2세는 이제 하세스트의 남편이었었고,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쳐 죽였었을 때 모세를 잡으려고 했었던 자가 두트모세 2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트모세 3세는 이제 애굽에서 또 이제 크게 나라를 세우고 있었었고요. 그 두트모세 3세가 이제 죽었었던 거예요. 두트모세 3세는 모세와의 정적의 관계였었는데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었고 두트모세 3세는 애굽의 왕위로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두트모세 3세가 이제 죽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놓여져 있었었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심한 노동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신음하고 있었었던 거죠. 자, 그 모든 신음 소리 그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3절 마지막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달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4절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자카르,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사, 기억하신 즉,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랬었지가 아니라 기억하사 그들을 위한 구원의 일들을 액션을 취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사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 부모가 범한 죄, 저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죄가 관영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감찰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형편들이 보면은 다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사 건져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